네,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은혜가 있을 겁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맥체인 합시다. 네, 읽고 묵상하고 실천합시다. 올 한해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네, 어니스트 헤밍웨이, 무기여 잘 있거라,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는가, 노인과 바다 등등의 작품으로 잘 알려진 작가입니다. 1954년 노벨 문학상을 받는 등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문학가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아름답지 못했죠. 1961년 7월 2일 아이다호주 캐첨의 자택에서 자살로 그 생을 마감했기 때문입니다. 아내 몰래 아래층으로 내려와서 그가 가진 장총으로 자살했습니다. 그의 나이 62세였습니다. 그의 이런 죽음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울증을 이야기합니다. 비행기 추락사로 입은 부상이 악화되어서 글을 쓰기가 어려워진 데다가 쿠바 혁명으로 사랑하던 그 집을 떠나야 했고 또 자신의 친한 친구들,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 그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자 그 슬픔이 지나쳐 그 우울증을 이겨내지 못해 결국 자살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또한 이런 우울증에 FBI 때문이다. FBI 집요한 감시와 관련이 있다. 이런 주장을 내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곧 쿠바 정부와 가깝게 지낸 것으로 인해서 FBI의 감시가 있었고 또 이로 인해 불안과 두려움, 정신적 고통 속에서 정신병원과 집을 오가며 치료를 받다가 자살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아무튼 그가 유명했던 만큼 아직까지도 그의 작품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만큼 그 죽음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는데 자,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신앙적 관점에서 그 이유를 생각하며 바라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곧 그의 자살의 이유, 그의 말년이 비극적이었던 이유, 바로 하나님을 떠난 신앙, 하나님 없이 살아간 삶, 바로 여기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곧 그는 생애 마지막 즈음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나는 건전지 약이 다 떨어지고 코드를 꽂으려 해도 꽂을 전원이 없어서 불이 들어오지 않는 라디오의 진공관처럼 외로움과 공허함 속에 살고 있다. 자, 인생의 공허함,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말하고 있는데 자, 그렇게 채울 수 없는 이유 하나님 잃어버렸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진정 우리 인생의 공허함은 오직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는데 그 사랑만이 해답인데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결과,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은 결과, 스스로 목숨을 끊는 허무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곧 그는요, 경건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의사로서
선교의 꿈을 가졌던 신앙인이었고요. 그 어머니는 그 아들을 신앙으로 키우려고 무척이나 힘을 썼던 아주 신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회밍웨이는 어린 시절 주일학교 성가대복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서서 충실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면서 그 신앙에서 이탈했고요. 극기야는 하나님 없는 삶, 자신이 주인이 된 삶을 살아가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위대한 문학가로서 이 세상 참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추앙받는 그런 인생을 만들었지만, 그러나 하늘나라의 역사에서는 아무것도 남길 것 없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서론의 회밍웨이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 자, 오늘 우리의 인생은 어떤가 한번 돌아보자는 겁니다. 회밍웨이만큼 유명하지도 않습니다. 문학적 업적 등 죽은 후에도 사람들이 기릴 만큼 세상에 큰 업적을 남긴 것도 아닙니다. 그저 평범한 인생, 소소한 인생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를 아는 사람은 나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 친구들, 이웃들, 이들이 고작입니다. 그래도 많은 젊은 사람들이요, SNS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사귀죠. SNS 팔로워들이 있고요. 또 그들과 소통하고 인간관계를 넓혀가고요. 그래서 세계 각국에 나를 아는 사람들을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내 SNS 팔로워가 몇만이다, 몇십만이다, 내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가 얼마다, 그 숫자가 자랑이 되곤 하는데, 그러나 저를 비롯해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대부분 SNS도 잘 모르고 팔로워는 더 모르고, 할렐루야, 오직 아는 건 카톡. 그죠? 그러나 그래도 괜찮은 것. 혹 이 세상에서 나를 알아주는 사람 얼마 없다 해도 내 인생을 대단하다 높여주고 인정하고 존경해주는 사람 그저 자식들이 전부라 할지라도, 아니 자식들조차도 우리의 인생 별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렇게 알아주시면 그러면 됩니다. 나의 믿음, 여러 고난과 유혹 속에서도 꿋꿋하게 지켜온 이 신앙,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몸부림친 그 헌신의 삶, 이것 하나님이 다 알아주십니다. 알아주시고 먼 훗날 저 천국에서 인정하시고 높여주시고 칭찬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거면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힘써 우리 믿음의 삶, 믿음의 걸음 중단 없이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결코 뒤돌아보지 않고 푯대를 향하여 힘을 다해 달려가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듣기를 원하는데, 오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 더욱 굳건하게 세워가기를 소원하는데, 오늘 말씀이 도전하는 것, 경건한 삶을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경건한 삶, 거룩한 삶 살아가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10절부터 말씀을 읽었는데, 자, 1절부터 말씀을 보면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의 때가 가까이 다가올수록 경건에서 떠난 사람들, 경건의 반대 끝에 선 사람들, 그렇게 타락한 사람들, 그들로 가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타락하여 죄악과 불의함이 만연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다른 설명보다 우리가 말씀을 한번 직접 읽어볼까요? 자,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자, 말세에,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 어려운 때가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그 사랑 안에서 그 말씀을 지켜가야 하는데,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 쾌락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는 삶, 모함하고, 무절제하고, 난폭하고, 선을 좋아하지 않는 삶 등등, 한마디로 경건함을 추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경건의 모양, 외적으로는 경건한 듯 그 모습을 보이지만 진정 경건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곧 진정 경건하지 못하니 경건의 능력은 보일 수 없고 그러니 부정하고 부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 다시 말해 경건하라는 것. 경건함이 사라진 시대, 경건함을 찾아볼 수 없는 이 말세의 때, 이때 우리가 보여야 할 것, 힘써야 할 것, 경건함이다라는 것. 자, 결국 무엇입니까? 경건은요, 모양이 아니라 흉내가 아니라 삶입니다. 경건한 척 흉내내는 것, 그저 입술로만 경건하다 말하는 것, 이것은 진정 경건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또한 능력 없는 경건은 헛된 경건입니다. 진정 경건한 삶에는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경건한 삶 속에서 세상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함부로 못하게 하는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런 능력 없이 그저 모양만, 외적 모습만 종교 생활하는 것, 이것은 경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또한 경건은요, 하나님 사랑이 원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돈보다도 자기보다도 세상 쾌락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에 기꺼이 그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 하나님 사랑 때문에 말씀을 지키며 그 안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경건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경건한 삶을 살아가라 도전하고 있습니다. 말세의 때는 경건한 사람들을 찾기 어려운 때, 경건의 모습들이 사라지는 때입니다. 그렇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경건함이 더욱 요청되는 때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마저 경건하지 않으면, 우리마저 경건의 모습을 잃어버리면 그 어디서도 경건함을 찾을 수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전 하나님께서 의인 10명을 찾으셨는데 그 10명을 찾지 못해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셨는데, 자, 예레미야 5장 1절,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 예루살렘 성읍이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는데, 마찬가지로 오늘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의인, 진정 경건한 사람 찾고 계실 텐데, 우리마저 경건한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그 어디서도 경건한 사람 찾을 수 없고 그 누구에게서도 이 땅의 소망 가질 수 없다라는 것. 따라서 오늘 우리가 그 의인 10명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경건한 사람 되기 위하여 힘을 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겨야 합니다.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내가 경건한 사람이 되기 위해 이겨야 합니다. 유혹을 이기고 핍박을 이겨야 합니다. 어떤 알코올 중독자에게 아들이 둘 있었습니다. 도저히 두 아들을 키울 수 없을 것이라 판단한 이 복지과 직원이요, 이 두 아들을 각각 다른 집으로 입양을 보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두 아들의 행방이 궁금한 이 복지과 직원이 추적을 했습니다. 과연 이 두 아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과연 아버지와 다른 삶을 살고 있는가? 자, 첫째 아들을 찾아갔습니다. 아버지와 똑같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요, 수용소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문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당신도 이렇게 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자 이 아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인데 어떻게 내가 알코올 중독자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후 이 직원은요, 둘째 아들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은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예쁜 자녀들과 함께 아주 단란한 가정을 가꾸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아버지와 다르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러자 이 동생이요, 형과 똑같지만 그러나 전혀 다른 대답을 했는데,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인데 어떻게 내가 알코올 중독자가 될 수 있습니까? 자, 결국 무엇입니까? 똑같은 상황에서도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어쩔 수 없다 숙명론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환경에 지배되어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환경이 그렇기에, 내 상황이 이러이러하기에 다르게 살아가야 한다, 바른 가치를 가지면 우리는 그 상황을 뛰어넘는 삶, 상황을 바꾸는 삶, 그렇게 승리의 삶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곧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둘째 아들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경건함이 사라진 이 시대 속에서 모두가 경건함을 잃어버린, 경건함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말세의 세상 속에서 나도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숙명론에 빠지면 결코 거기서는 그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그렇기에, 모두가 다 그러하기에 나는 달라야 한다는, 나는 넘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나라도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신앙의 가치, 그 사명감을 가지면 그 주어진 환경을 이기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자, 6절을 보시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혹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경건의 삶을 살고자 힘쓰는 그 삶에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유혹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또한 12절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는 겁니다. 경건의 삶에 유혹의 시험도 있고 박해의 시험도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악하기에, 모두가 경건함과 다른 삶을 살아가기에 그 속에서 경건함을 지키고자 하면 박해와 고난은 피할 수 없는 일로 당연하게 따라온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 속에서 경건함을 지켜가기 위해 외로운 싸움을 싸워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주목할 말씀. 자, 10절,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사도 바울 그 자신도 그 경건한 삶을 살아가며 이 경건함을 지키기 위해 힘을 다하며 박해도 받고 고난도 받았지만, 이 편지의 수신인이 되는 디모데, 내가 누구보다 이를 더 잘 알지만 주님께서 이 모든 박해와 고난에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구원하셨다라는 것. 경건함을 위해 몸부림치는 삶에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지만, 넘어뜨리고자 하는 사탄의 끊임없는 유혹도 있지만, 그러나 도우시는, 힘주시는, 그래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도 있다라는 것. 우리가 이 고난이 아니라, 핍박이 아니라 바로 이 주님의 은혜, 건지시는 은혜, 이것 바라보고 경건에 힘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유혹에, 핍박에 타협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지 않느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에 넘어질 수 없다고 꿋꿋하게 우리의 경건함을 지켜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중요한 것,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경건을 가능하게 합니다. 악한 세상,
속이고 속이는 세상, 그렇게 참된 것을 참 분별하기 어려운 이 세상, 바로 이 세상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 이 말씀이면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 약한 세상에서 속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바른 방향을 잡아 경건함도 지키고 결국에는 구원함에도 이를 수 있습니다. 그 1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악한 사람들 속에서 서로 속고 속이는 세상, 그 세상이 지금 우리의 세상, 이 말세의 세상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14절, 15절,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속고 속이는 이 세상,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배우고 확실한 이 말씀 안에 머물면 다른 무엇 세상의 방법 이거 구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고 오직 말씀 붙들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면 그러면 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이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이끌어 준다는 겁니다. 다른 무엇 필요 없이 이 말씀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서고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겁니다. 곧 한마디로 우리로 경건하게 한다는 겁니다.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요 구원의 사람으로 마지막 때 그 악함을 이기는 경건한 사람으로 이 말씀이면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말씀으로 세상도 이기고 우리 인생도 축복의 인생으로 만들어가고 무엇보다 경건한 삶, 하나님이 찾으시는 경건한 사람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갈 수 있습니다. 이거 기억하고 우리가 말씀 붙잡고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한 사람으로 우리 모두 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말세의 때, 경건함을 잃어버리는 때, 경건한 사람을 찾기 어려운 때,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경건한 사람 되겠습니다. 유혹이 있고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주께서 힘주시고 도우시고 건지심을 잊지 않고 말씀에서 흔들리지 않아 이기겠습니다. 바라기는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세워주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경건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한 사람으로 2025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